2000년도에 개봉한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금자라는 여인이 유괴와 살인의 누명을 쓰고 1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교도소 복역을 시작한 이 금자씨는 모범수가 되어서 특사로 출소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친절한 금자씨라 하는 그런 별명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교도소 사역을 하는 어느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금자씨는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금자씨가 모범수로 출소하게 됩니다. 그날에 교도소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과 이 교인들이 접시에 두부를 담아가지고는 금자씨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금자씨가 교도소 문을 열고 나오자 이 전도사님은 금자씨에게 두부를 내밀면서 앞으로는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이 금자씨가 두부를 바닥에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런 금자씨의 돌발 행동에 놀란 눈을 하고 있던 전도사님에게 다가가서는 금자씨가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하나 날립니다.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성경 안 읽으시고 영화만 보셨나요?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서는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대사가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 대사를 기억하고 있고 또한 실제 삶에 많이 적용하며 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주려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이 금자씨 역시 범죄, 교도소 이러한 것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자씨는 이쁘게 생겼고 아주 야리야리하게 생겨서 이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은 이를 지적해주고 고쳐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전도사로 나온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러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이 전도사가 더 범죄자같이 생겼고요. 또 그의 삶도 결코 깨끗하거나 떳떳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친절한 금자씨에 어울리지 않는 그 삶을 지적한다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자씨는 너나 잘하세요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청년 목회를 주로 했는데요. 이 청년 목회는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제 스타일에 대해서 자주 지적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양복과 매치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입으신 바지와 구두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너무 웃겨요. 목사님 스타일이 너무 구려요. 구린다는 건 너무 늙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던 청년들이 저보고 영감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지적질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오늘은 어떻게 입어야 얘들이 말하지 않을까? 그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해주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을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낙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입어도 중간 이상은 가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미 그 미스코리아 뺨치는 그런 아내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금요일날 발렌타인스데이인데 아무것도 사주지 못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야말로
자기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긴 걸로 봐서는 과연 시집장가나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청년들이 저에게 지적을 한다는 것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상처받을 것을 염려해서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정말 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거나 그렇게 하지만, 우리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핑계대며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만, 실상 많은 경우에 나를 돌아보고 나만 잘하면 만사가 형통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하실지, 혹은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너나 좀 잘하지 그랬냐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실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이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곧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쯤에 기도할 때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문이라고 이름한 성전 문 옆에 한 거린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으로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일 이를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하여서 구걸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거린, 그것도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린이 앉아있는 성전 문의 이름이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미문이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Gat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의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문의 이름을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 그렇게 이름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의 다른 이름은 골든 게이트입니다. 황금의 문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보기에도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문 옆에 허름한 차림의 거린이 앉아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혀 조화롭지 못한,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면 아마 미간을 위해서 이 사람을 내쫓거나 혹은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막았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어울리지 않는 광경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와서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왔다, 매일같이 성전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되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성전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장애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매일 성전에 오지만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마다 매일 성전에 오지만 들어갈 수 없는 이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불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여기에 오는 것일까? 내가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절반으로 날아가는 것 같다. 아마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지금도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신호등에 서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행색은 초라하고요. 그들은 더럽고 또한 매우 공포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불쾌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도대체 왜 여기에 이렇게 매일 데려다 놓는 것일까? 이 사람은 전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쾌한 마음이 들고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린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린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의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눈살을 찌푸리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거린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모두 마치신 뒤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가운데서는 우리 인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범죄한 뒤로 우리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단절을 가져왔고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인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두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들추어매고 성전 앞에 데려다 놓지 않으면 안 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겸손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그 앉은뱅이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기 전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며 겸손히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매일 성전에 나오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있고 말씀을 강론하는 강대상이 있으며 성도들이 앉는 이러한 장의자가 있는 건물을 성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건물로서의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의 그 상징이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장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했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로서의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도성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는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곧 하나님의 존전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고 이름한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엎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며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전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우리의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전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그 무능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온 자들은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추어 볼 때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죄가 많은 자인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간구하며 죄를 자복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주장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전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성전에 나오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이 사람처럼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전에 나오되 구걸하기 위해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서 만사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모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구원주 되심을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전에 오던 그 사람처럼 우리는 아직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직도 내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걸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은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하여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던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걸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어울리지 않던 그 사람이,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에 어울리는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거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에 어울리는 사람은 이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서, 그 무시무시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뛰고 내 가슴이 뛰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걷고 뛰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미문에 앉은 거린처럼 이 자리에 그저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의 마음을 조금도 표현하지 못하며 그저 주일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가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볼 때 눈살을 찌푸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린처럼 그저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를 많이 다녀오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헌금 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갑니다. 예수를 알아가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상으로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의 재능이나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십니다. 이 예수를 더욱 알기를 소망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이랜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 하이랜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스러운 것들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촌스러운 옷차림도 그렇고요.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실망하시며 불쾌해하지는 않으실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 잘하십시오.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구원 얻은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존재에 나오지 않으며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아니라
구걸하는 신앙인은 아닌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더욱 알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하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랜드교회 성도님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